쥐 중에 레밍이라고 하는 나그네 쥐라는 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근데 앞선 무리가 앞으로 향해 막 달려갑니다. 그럼 뒤에 있는 또 집들이 다 그 뒤를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달립니다. 근데 앞에 가는 무리가 절벽이 있는데도 막 앞으로 달리다 결국은 절벽 아래 다 떨어져 바닷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따르는 무리들도 다 따라가다가 집단 사망을 합니다. 1980년 초에 우리나라 주둔 사령관 위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 사람을 빗대서 한 말이 그때 당시 회자가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이 위컴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인들은 레밍과 같다.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우르르 몰려간다.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어떤 그 형태를 비하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뭘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는데 누구를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뭘 따라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듣습니다. 남의 눈치를 봅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 또 연예인들, 또 세상의 풍습, 지금의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풍습을 따라서 그런 유행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보이도록.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도록 예수님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어날 때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태어납니다. 근데 태어날 때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교육을 받고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야. 꼭 이렇게 살아. 즉 인생이 뭔지를 배워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예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대개 이제 태어나면은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배우죠. 부모님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가고 선생님에게 배우고 또 사회 나가면 동료들이나 선배들이나 어떤 경우는 어떤 또 책을 읽다 보면은 철학자의 책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상을 또 따르는 거죠. 또 지금의 뭐예요? 세상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가리켜서 뭐가 세상을 지배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딱 두 가지입니다. 권력과 재력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사람 거의 대부분 돈을 따라갑니다. 이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면 그 인생은 망합니다. 왜?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맞이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맨날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일을 압니까,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내일을 모르는데 여러분, 일주일 후, 10년 후를 우리가 알까요? 죽음 후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고 그 길을 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뭐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초행길을 차를 타고 가려면요, 물어 갔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 휴대폰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어때요? 아무리 처음 가는 길도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딱 치면은, 검색하면은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잖아요. 길도 보여주고 또 아가씨가 안내도 해주고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을 가도 중국을 가도요, 다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다 알려줍니다, 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보는 거는 우리 시력이잖아요. 보이는 길밖에 못 봐요. 그러다 가다 이러면 두 갈래로 딱 길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딱 따라가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또 잘못 가면 어떻게 하죠? 돌아오십시오. 저 앞에 가면 유턴이 있습니다. 다 알려주죠. 잘못 들어가면 똑같아. 돌아오면 돼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 있죠? 욥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1장에 보면 다 잃어버리고 만우로까지 떠나버립니다.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막 고통 중에서 기아장으로 막 몸을 긁습니다. 막 피가 나고 정말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3장을 보면은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하나님께서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10절 말씀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다 아신대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타날 거야. 지금은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그분이 내가 갈 길을 알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 믿고 따라가면 내가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단련돼서 순금처럼 내가 빛나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욥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11절부터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신 그 길에서 발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왔고,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고. 1장에 보면 이제 그 욥이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 받으십시오. 23장까지 그의 고백이에요. 나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왜 그렇다고요? 그분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오늘 또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부르는 딱 한마디 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좀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건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고난을 받고 나 이제 죽어. 근데 3일 후에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요. 성질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막 항변했다 그랬어요. 붙들고 항변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켜둘 테니까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끝부분입니다. 이 끝부분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잖아요. 첫 번째 찾아오시고 두 번째 찾아오시고 오늘 마지막 내용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 번째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장면이에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하신 결론은 뭘까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 그 앞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뒷부분을 읽었는데 1절부터 읽어보면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세 번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배경이 앞에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자, 예수님 부활하시고는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어요. 두 번 나타나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안 계시는 거예요. 다른 데도 예수님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된 판인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야, 나 오늘 고기 잡으러 갈래. 아니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배와 건물을 버려뒀잖아요 지금. 그리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갑자기 야, 나 오늘 갈릴리 호수 가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했던 제자가 6명이 나와요. 우리도 같이 가요. 7명의 제자가 다시 배를 띄워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해는 밝아오는 거예요.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진맥진 돼가지고는 밖으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세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나오는 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다시 들어가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진짜 오른쪽에다 그물을 내렸더니 진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기를 잡고 이제 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뭘 하시죠?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빵을 구워가지고 아침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 와서 이 떡, 이 생선을 먹어라. 그 앞에 보면은 너희들 얼마나 잡았냐? 그 생선 좀 가져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펼쳐가지고 고기를 세어보니 큰 고기만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다고요? 153마리의 고기를 큰 고기만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봐요. 너 사랑하냐? 나를 진짜 사랑해? 이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3번이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었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지만요, 이 질문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해답이 들어있어요. 이건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지금 베드로 어디 갔다고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뭐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니겠지만
아니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데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그 자리까지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베드로 이리 나와봐. 네가 수제자라 그래놓고 애들 데리고 가지고 고기나 잡고 있어 지금? 이렇게 할 때야 지금 이거?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 나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답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것 따라 쫓아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는 뭘 같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뿌리가 그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고민의 문제, 인생의 문제 다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니까 문제가 터지죠. 그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냥 현상만 보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 아프면은 뭐 약이 없으니까 야, 이리 와라 그러고 아까치기 발라준 거예요. 그냥. 그럼 애들이 또 뭐 괜찮다 그러고 뛰어다니고. 여러분 근본 문제는 오늘 우리의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보다 세상 끝들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 문제 생겨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 다 무너져요. 절대 예수님 바르게 따를 수 없어요. 근성으로 따르는 거죠. 말만 따르는 거죠. 한번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지금 현상의 문제는 여러분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돈이 문제예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세상이 문제예요. 문제죠 다 그거. 근본 문제는요. 예수님 사랑하면 끝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 지금 복음서에 끝나면서 너 저 사람보다 이들보다 나 더 사랑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너 지금 고기 잡으러 다니고 헛된 짓 하는 게 문제가 뭔 줄 알아? 너 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느냐? 너가 나 잘 따르려면 나 사랑하면 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신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찬양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많이 기도하잖아요. 진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고 유익이 없어요. 헛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외식입니다. 형식만 남아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껍데기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입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노래를 부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10계명의 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모르고 우선 현상만 보고 고민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박 집사야, 너 이 모든 것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너 진짜 나 사랑하냐?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읽은 18절부터 23절 말씀은 베드로가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우리 오늘 젊은이들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가고 싶은데 놀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죠. 젊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썼어요. 마음대로. 자,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늙으면 팔을 벌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옷을 입혀준대요. 그래서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있는 옷을 입혀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허리띠도 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92세인데 요양병원에 가 계십니다. 제가 이제 시간 되면 자주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전화를 이제 하면 나 안 아픈데 왜 병원에 데려놨냐? 집에 돌아가고 싶다. 그럼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왜 내 집 있는데 네 집에 가냐? 빨리 보내달라고. 근데 이제 잘 이렇게 걷지 못하시니까 휠체어로 해서 이렇게 걸으셔야 되잖아요. 돌아오면 쓰러지면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조금만 참으시라고. 전화를 끊고 나면 제가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오시라 그래도 처음부터 오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본인은 집에 있고 싶은데 나이 92세 되니까 집에 가고 싶어도 병원에 누워 있어야 돼요. 아프시니까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이게 늙으면 우리도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도.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뜻이냐 하는 게 19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일반적인 이런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해석을 끝나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 오늘 우리들에게. 아, 베드로 그랬구나 이렇게 끝나잖아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당시의 베드로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거의 30 정도 될 때의 나이가 굉장히 젊었잖아요. 그럼 늙어서 너 죽음을 통해서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럼 베드로가 순교한 죽음은요 거의 66세, 67세 때예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되니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단순히 너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거든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단순히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냐? 그것도 포함은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뭘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여기 하시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요. 너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앞으로 오늘부터 지금 젊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다니고 너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 너 나이 먹어가지고 순교할 그때까지 30년 더 남았어. 너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나 따라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너 젊었다고 함부로 마음대로 살지 말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너 그때 그 영광을 내게 돌리기까지 지금부터 너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젊음을 허위하지 말고 오늘부터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나중에 너 나이 먹어서 나를 위해서 순교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너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마감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 대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데 세상에 할 일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믿고 살겠습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언제 갈지 알아요, 여러분? 오늘 부르면 가요. 신앙생활은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린 속는 거야. 아직 젊었으니까, 할 일 많으니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20절부터요. 자, 이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으면 베드로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20절부터 나와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물었던 사람이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자기 이름을 안 쓴 것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베드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나 따르라 그러니까요. 뒤돌아보니까 요한이 있거든요. 요한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면 예수님 그럼 요한은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 말은 여기에 내가 다시 재림할 때가 영원히 내가 올 때까지 살도록 내가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 이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소문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을. 야, 요한은 안 죽는데. 그런 뜻이 아닌데.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예수님이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게 베드로 너에게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나만 따르면 되지. 저는 한번 요한을 생각해 봤어요. 요한이 이제 가운데 끼었잖아요. 지금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괜히 뭐예요? 베드로가 요한을 지금 끌고 들어온 거였잖아요.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예수님하고 베드로 자기 이야기하는데 괜히 우리를 거기다가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서 제가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은 안 했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속으로 요한이 한 말은 없어요.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이 이런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이제 누가 이야기하는데 괜히 중간에 자기를 끼워 넣어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을 간섭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한마디 딱 할 수 있어요. 아마 요한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까 봐요, 속으로. 야, 니나 잘해. 뭘 괜히 왜 나에게 대해 물어봐. 너 예수님 하신 말씀 뭐냐? 너 상관하지 말고 따라야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까요? 딱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 세상 것을 사랑해요. 아예 그냥 세상에 쇠줄이 묶여 있어요. 강아지의 목줄이 묶여 있는 것처럼 그것도 쇠줄이야. 크레인 쇠줄이야. 아예 끊을 수가 없어. 그냥 세상에 폭 빠져버렸어.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 이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못해. 여러분 세상 사랑하면요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 남 탓이에요. 남 탓. 다른 사람 상관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분노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너는 날 따라오라 그러는데 요한은요 다른 사람 간섭하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간질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아니 자기만 예수님 따르면 되지. 김 집사가 어떠하든 박 집사가 어떠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야, 너 그 사람 뭔 상관이야? 너 나 따르면 되지. 아멘.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잠언서 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지 몰라요. 잠언서 2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는데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남의 다툼에 가서 간섭을 해요. 지나가다 보니 두 사람이 싸워요. 말다툼을 하고 이렇게 싸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옥신각신하고 싸워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간다. 그럼 내려와가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한 잔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술 취해가지고는 꼭 술 취하면 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술 안 마시니까 이제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괜히 시비 걸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요새 술 많이 드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 꼭 그때 들어가가지고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끼어드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한테 한 대 맞고 저 사람한테 한 대 맞고 이때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대요. 이런 사람이. 근데 뭐에다 비유한 줄 아세요? 자, 길거리 나갔더니요 큰 강아지가 어슬렁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돗개 같은 좀 이렇게 크고 무섭게 생긴 개가 길거리 딱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서 그냥 가야죠. 근데 이 사람은요 가가지고 강아지 귀를 잡아 당겨요. 너 왜 나왔냐고.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그 26장의 1절은 뭘로 시작되느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개가 손을 물죠. 더 승질나면 목까지 물어버립니다. 왜 간섭해요, 여러분? 그게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부부가 교회를 안 나와서 전화를 해보니까 남자들은 창피해가 말 못하고 아내가 대부분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한바탕 아침에 싸워가지고 남편이 둘 다 집사예요. 야, 너나 교회 가, 나 안 가. 들어누워버린 거예요. 저는 아내가 그래도 참고 나왔는데 열받으니까 그래 나도 안 가. 둘 다 들어누워버린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계시지는 않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사모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가셔야 돼, 설교를 하고. 근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일어나야죠. 나 안 가. 전날 저녁에 둘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빌었대. 제발, 목사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도. 괜히 다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상관하는 건 어리석고 바보예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저는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신학교 간다 그러면 저는 1000마디 가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전민우 전사 간증했잖아요. 처음에는 속상했다고.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가야 돼요. 여러분, 각오하고 가야 돼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이야기했죠. 목회자의 길은 여러분 외로운 길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사람 직접 저 사람 직접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는 거 들으면요. 그래서 목회자들 쓰러져 일찍 가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때는
좀 간섭을 하려고 그랬는데 간섭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간섭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가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여기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간섭한다고 생각해서 싸우고 다투고 다 도망가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 따먹지 말고 따먹었죠. 그 예수님,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아담 부릅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숲속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숨었어요. 야, 너 누가 따먹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만들어서 짝지어준 저 여자가 줘서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찾아 물어봅니다. 야, 너 왜 따먹었어? 저 뱀이 따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다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냐? 왜 따먹었냐? 왜 물으셨을 것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한 방 먹이면 되는데, 쫓아내버리면 되는데,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죽이면 되는데, 왜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근데 어떻게 하죠? 남 탓이야. 저 사람 때문에. 시대가 그랬어. 교회가 배기 싫었어. 남 탓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이 예배당 앞에 앞마당에서 축구를 하다가 그 현관 큰 유리문을 깼어요. 다 무너진 건 아니고 금이 쫙 갔어요, 아래쪽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선티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 양쪽으로 모양을 내 가지고 똑같이 그걸 덮었어요, 모르게. 안 가려고. 너희들 저때 여기서 축구하지 말고 넓은데 주차장 가서 해라 그랬더니 예 그러더니 어느 날 또 왔더니 이제 아예 중간에다가 그냥 금이 쫙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 내가 다 불러가지고. 야, 누가 깼냐 그랬더니 깨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죠. 누가 했냐 그랬더니 누가 저거 했어요 그러더라고. 너 이리 와. 너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해서 가려고 해. 왜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혼자 한 게 아닌 거요. 얘들하고 같이 했어요. 자기만 잘못했는 게 다 잘못했대. 같이 하다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실제로 부모에게 가려고 이야기한 걸까요? 자기 인정하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자기 인정하면. 그거 뭐 교회에서 갈면 뭐 되잖아요. 자기 잘못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 죄들 때문에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참 제일 어렵고 힘들고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자녀 교육입니다. 참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불러놓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혼내고 경고를 해도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걸 하면 할수록 왜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교회 가자 그러면은요, 애들이 딱 반감을 가지고요, 종교는 자유입니다. 아빠 엄마 가세요. 갈수록 멀어지죠. 그리고 이제 커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내가 나 길렀는데 내 말 안 듣는데 이 애들을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야 돼요? 부모 문제일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둘 다 문제죠. 그러나 저는 첫 번째가 부모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면서 그 애 엄마 아빠 품속에서 자랐잖아요. 보고 듣고 그렇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가 한 대로 자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지키고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저는 부모의 문제가 왜 부모의 문제냐? 아니 교회 직분도 가지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도 사랑하고 세상 것 돌아다니고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예수님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르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면요, 교육은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까 해답이라 그랬잖아요. 문제도 거기 있고 답도 거기 있다 그랬잖아요. 애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집사인지 잡사인지 다 알아요.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태리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자, 외국인 군인이에요. 백부장. 오늘 중대장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려면 부모가 변화되면 됩니다. 그 변화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아멘. 그런 자녀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자석, 그 지남초를 가지고 많이 이제 가지고 놀았어요. 그때는 또 그게 귀했고, 지만철 같은 모래 같은 데 흙에 집어넣고 몇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딱 들면은 그 쇠붙이들이 막 쇠가루들이 막 이렇게 달라붙어 올라옵니다. 그럼 그거를 갖다가 다 풀어가지고 종이 위에 올려놓고 아래다 대고는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쇠붙이가 어떻게, 쇠가루가 어떻게 되죠? 그 자석이 가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죠. 우리가 정말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라가면요, 그 능력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도 그런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직분을 가진 부모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세상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 부모를 따라 살겠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님 사랑한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지팔피죠. 누가 교회를 와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을 보이면요, 그게 능력이 돼서 사람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사도행전 가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어때요? 3,000명, 5,000명 큰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이게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길은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가장 용기 있고 가장 용감한 사람은요, 세상이 얼마나 불의합니까, 여러분? 죄악도 많고 거짓과 악행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뒤집어져도, 코로나가 와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용감한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길을 알고 가요?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근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죽었다고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주무십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예수님 일어나시더니, 야, 너희들 왜 믿음이 없냐? 그리고 바다를 잔잔하게 해서 목적지까지 잘 도착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야, 오늘 가지 말라고, 날씨 안 좋은데 네가 가자 그랬지 않냐? 왜 코스를 이쪽으로 정했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막 남탓하고 싸웠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몰사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 바다 위를 걸어 나오시면 되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도 항해 중입니다. 풍랑도 일어납니다. 위기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깨우시면 돼요.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우시면 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면 풍랑이 와도 능히 이기고 목적지에 능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